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3일째 보고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생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가차없이 버리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특히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질 못하고 그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해요. 왜요?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경건함,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중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에서부터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다, 셀프 컨트롤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제 없이 그냥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말하고 본능대로 행동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절대 경건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의로움. 의로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 이 의로움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경건함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싸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고자 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다 보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1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신다. 뭘 기다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그 주님의 재림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디는 삶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온전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아이를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양육합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완전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고 변화되어 가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 소망이에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2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요.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박국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반대가 되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부활이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의 삶, 부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영생의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단언하건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였어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땠다고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 거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오래 들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걸 통해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거라니까요. 그러니 뭘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기다릴 수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맹수들과 싸워야 되겠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이 차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디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지식 가운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르게 알아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갑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인내함과 참음과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걸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쓸모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건함, 신중함,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경건하지가 않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경건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음. 하나님을 닮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려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이 세상이 뭐 하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오리라. 그런데 그 주님 다시 오심이 믿어지지 않고 그 소망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맹수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싸워서 이깁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뭘 흘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 빼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뺍니다. 그러니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날이 없죠. 왜요? 흘린 눈물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사는 거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사는 거, 경건하지 않음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며 사는 거, 그거 헛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삶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요?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 단장을 하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듯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은 옷이 하얗고 하얀 세마포 옷인데 그게 어떤 옷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 가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모스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구원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소망을 가진다 그랬는데 그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날에 주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날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두움에 있지 않을 때에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준비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 없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도적같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봅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왜요? 1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 말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마태복음에 열처녀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예요. 열처녀가 다 잤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도 자고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도 잤어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호련히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빌려달라. 다 안 된다. 가서 사와라. 갔더니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삶.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날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결과예요.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결과예요. 어떻게 양육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므로 그 말씀으로 양육하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뭐 맨날 교회가 말씀만 하냐고. 예, 교회는 그거 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교회를 대충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13579로 하려고 해요. 띄엄띄엄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들으니까, 그래서 대충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은 절대 제대로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 하면서도 계속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몰라? 우린 하나님을 잘 알아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똑같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믿었다면 반드시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끊임없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모습이 뭐예요? 경건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시고 단장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후회가 없겠죠. 그 모든 부정적이고 죄된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가서 지금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을 아름답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